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미국을 휩쓸었던 신선한 남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운동, 우리가 PK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1990년에 콜로라도 대학의 풋볼 코치였던 빌 맥카트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중요한 Evangelical Church Movement,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추구하는 7가지 약속, 7 Promise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이끌고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강하게 만들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키는 integrity, 진실성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휴지얼 돔이라는 장소에서 6만 2천 명의 프라미스 키퍼스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선 사람들 텀바구니에서 한 소년이 핫도그 한 개를 샀습니다. 아시다시피 핫도그에는 겨자를 채 맛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겨자통이 통로 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핫도그를 옆 사람에게 건네주며 머스타드 플리즈, 겨자를 부탁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옆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이 받아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핫도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판매원이 꼬마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You stupid, 이 바보야. 아무도 다시는 저 핫도그를 너는 보지 못할 거야. 저 많은 사람들 손으로 들어간 핫도그가 어찌 다시 너의 손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는 이분들의 정직성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ir integrity. 그랬는데요, 진짜로 몇 분 뒤에 그 핫도그 위에 겨자가 곱게 발라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잠실구장에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배 들어갔을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핫도그 하나, 정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처럼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정신,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후약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작지만 진실을 보여준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하진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참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크리스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여줄 때 세상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히스기야의 삶은 훌륭하고 아름다웠죠. 오죽했으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러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와서 한 가지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20장에 보면은 그때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산헤립의 침공을 물리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또 그때가 나오는데 이것은 죽음의 질병을 물리친 후를 말합니다. 이 둘 다 굉장한 믿음의 사건이죠. 히스기야는 외적인 위기도 믿음으로 감당을 했고 육신에 찾아온 질병의 위기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성리를 한 직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름이 열국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에 하면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He was highly regarded by all nations. 주변에는 모든 열국들 가운데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국들이 그에게 예물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죠. 이 고대 바벨론은 주전 18세기경에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제국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전 21세기부터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국이 된 것은 주전 1792년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분은 법전을 만들었고 육시침법을 개발해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함무라비가 죽은 후에 히타이트 족속에게 멸망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하다가 주전 8세기경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바벨론 제국, 니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로닥 발라딘은 주전 722년부터 710년까지 약 1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 왕 사르곤에게 패배하고 쫓겨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산헤립에게도 쫓겨다니다가 주전 702년도에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으로 가서 거주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아직은 신흥 세력에 불과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아하, 히스기야와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에게 예의를 표하게 되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허영심과 과시욕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멘탈리티죠. 가끔 묻지도 않는데 자기 재산 이야기하고 한국에 두고 온 금덩어리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욕을 보인 것입니다. maybe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처럼 정치적 의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웃 나라에게 약하게 보이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강한 척해야 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신감이 앞서는 순간 히스기야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가 보여줬던 모든 부하를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되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자, 왜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가 주어지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누렸던 모든 축복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것을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원인이요 하나님이 모든 기적의 주인인 것을 자랑했더라면 바벨론이 유다를 함부로 넣어보지 못했을 터인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패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진실된 신앙보다 세상적인 성취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감동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벙이가 되어 구라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은금을 다 동원해도 고치지 못할 40년간의 그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뛰며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갈망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세상에게 전파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될 때에 어두운 세상이 다시 빛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이 왔기 때문에 찬란한 장식과 불빛으로 꾸미고 있긴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빛을 주려면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영향을 끼치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스기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값은 없지만 어떤 부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은과 금을 보여주었지만 또 무기고를 열어서 그에 가득 찬 칼과 창은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죄를 씻는 번제단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은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저선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바로 되었더라면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내립이 물러간 것은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더라면 바벨론 왕이 감히 함부로 유다를 넘보지 못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도 붕괴되게 되고 그의 나라도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이것을 망각한 채 나를 내세우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임팩트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최대의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죠. 그러면 그것은 파격적이며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초월적 사랑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That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어요? 그는 최고 학벌 출신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친히 공부했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어요. 최고 가문 출신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소유한 그 무엇도 십자가와 견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정말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십자가를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모두가 라티문 성경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라티문이라는 선교사, 원래 본명은 샬롯테 딕스 라티문입니다. 이 샬롯테라는 이름은 우리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이 나오는 샬롯테, 롯데라는 상표 이름이 여기서 왔다 그러죠. 이분은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버지니아의 부잣집에서 성장한 자매예요. 1860년대에 대학에서 마스터즈 디그리를 딸 정도라면 대단한 집안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라틴어, 프렌치, 이탈리 말, 또 헬라 말, 스페니시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링귀스틱 지니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 그냥 살았더라면 교수를 했거나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났을 때 존 보로더스라고 하는 우리 남침내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중국 선교를 결심하게 됐어요. 그 당시 중국 내륙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가뭄으로 굶주려 죽는 자가 비일비재했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부모 없이 떠드는 고아들이 그리마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이런 곳에 가서 1873년도에 가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9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의 고베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정작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starvation.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체중이 50파운드가 안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은 했을까요? 달리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How many million more souls are to pass into eternity without having heard the name of Jesus? 수많은 수백만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If I had 1,000 lives 나에게 만약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I'll give them all for the women of China.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든 삶을 중국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Because my Lord had done it for me.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청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특권을 포기하는 삶, 생명을 건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이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데 이 성탄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도 세상에 바른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위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세상에 바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저는 이사야 같은 인물이 히스기야 옆에 있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지금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을 때도 이사야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으로 그를 커렉터 시켜준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밥이나 같이 먹고 노닥거리며 노는 친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세워줄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야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본궤도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자들 15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실수했을 때 이사야가 그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때에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순간 1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You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그냥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내용.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게 될 날이 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히스기야가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 갔지만 말씀을 듣고 다시 진리로 돌아왔을 때 그런 그의 생애 가운데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가면 인생의 궤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건강하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말씀에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말씀 이끈 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면 말씀의 진리가 모든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것이 참된 제자의 특징이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낭만 논객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프로에 늘 출연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한 번은 사회자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보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래요. 그 말을 들은 김동길 교수가 자신이 들어본 가장 인상적인 거짓말은 이것이다. 그리고 소개했어요. 기도하는 입으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크리스찬 삶의 위선을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이런 조롱거리가 안 되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이끄는 삶을 살아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보여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바른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별을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학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동방박사가 세상이라고 하는 오해.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세 가지 종류였지 박사들의 숫자가 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동방정교에서는 박사들을 12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마국간에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죠. 카드에 흔히 나오는 그림입니다. 마국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목자들이었지 박사들이 아닙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최소한 태어나고 나서 2개월의 시간이 지난 때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마국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성전에 가서 결례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율법에 의하면 결례식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산후 한 달 후에,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산후 2달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결례를 받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태어나고 나서 2개월 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자마자 헤롯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이미 결례식이 끝난 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최소한 박사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는 탄생하고 나서 2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왔다고 하는 설명이죠.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몇 개월을 달려오는 동안 계속 하늘에 별이 있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자, 박사들이 헤롯 궁을 방문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문득 나타나서 이제는 베들레헴까지 그 박사들을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예컨대 계속 별을 따라왔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따르기까지 왔을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분들이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누군가를 다니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시들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 시대까지,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지혜자로 그곳에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곳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주변에 페르시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는 이 말씀. 그러므로 이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메시아 탄생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의 별과 같은 기적 보기를 원하지만 항상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 의지해야 될 것은 특별한 기적이나 찬란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와서 홀로 들판을 지나갈 때가 있죠. 이와 같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향해 갈 수가 있고 말씀의 길이 도착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차원의 소망을 안겨주고 빛을 안겨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말씀 가운데 삶으로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받고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주어야 될 참된 가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사랑의 복음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꿈, 참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어야 될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쓰게 하는 보물을 모으고 은금과 향료를 쌓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하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 그가 쌓아두었던 모든 은금부하가 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수많은 부하들과 은금 언젠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공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패망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짧은 안목으로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비전은 유다 왕국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헬라 제국도 아니고 심지어 로마 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그려야 된다면 어디에 인생을 그려야 될까요? 바로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창고에 쌓였던 나의 부하는 언젠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하를 향해 달려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꿈을 안고
주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남기는 열매가 극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중부 지역에서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세일즈맨들을 격려하기 위한 컨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일즈맨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관중들 앞에 소개를 하는데 만약 가장 뛰어나게 물건을 소개한 사람에게는 5번 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2등을 한 사람에게는 3번의 벨이 울리게 되고 보통의 경우는 1번 벨이 울리도록 했어요. 제일 먼저 보험 판매원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자신의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벨이 5번 울렸어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서 훌륭하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3번의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판매원은 책을 갖고 나와 소개했는데 앞에 두 사람보다는 신통치 않았는지 벨이 1번밖에 울리지 않았어요. 네 번째 사람은 원래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더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인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값진 것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원래 계획했던 제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청중들의 반응은 설렁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벨 프라이즈. 벨이 울리지 않는 상.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준비해 놓으신 노벨 프라이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한 불빛 밑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홀로 고독한 밤을 지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보험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참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야 영광의 아침이 동토하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세상 불빛에 속지 마십시오. 참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삶의 회복이, 생명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